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과 성격은 수많은 콤플렉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최근에는 콤플렉스만이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페르소나, 가면들이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칼 융에 의해서 맨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가들이 다양한 콤플렉스를 연구하고 그 콤플렉스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함으로 실제로 이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래, 이런 콤플렉스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생각해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콤플렉스는 열등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완전 뒤엉켜진 어떤 복합적인 그것의 감정의 형태를 이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재된 감정의 복합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그 무엇이 콤플렉스로 자리 잡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용했던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폴레옹 콤플렉스는 나폴레옹이 실제로 작은 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은 키로 인해서 가졌던 그 열등감의 문제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왜소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지배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지배욕이 그 안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심리적인 자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더 공격적인 성향과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이는 것들을 인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나폴레옹 콤플렉스에 의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간다고, 저 열등감이 저 사람을 지탱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이아나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애하게 될 때 편애를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다이아나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는 정말 최고로 잘난 사람이야, 나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야,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콤플렉스가 다이아나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불평과 권위에 대한 반항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습관화되어서 고착적으로 빠지는 현상들을 트롤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내재되어서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트롤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은 냉소주의를 전파하는, 불평과 원망을 전파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들도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과 성격과 삶이 이와 같이 콤플렉스에 의해서 지배받아 형성되고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아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형성돼야 되고 무엇에 의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 다정다감함, 그리고 산만함, 내성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콤플렉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컴플렉스에 의해서 내가 지탱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도약을 이루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약,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어떤 도약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함께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도약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그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옛날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착화된 구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착상태란 단어는 과거에 유치한 습관과 부정적인 어떤 습관들을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상태를 고착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유치하다는 걸 느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 유치했구나, 참 어이없는 일을 나는 참 좋아도 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런데 그 과거에 유치한 그 어떤 일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어떤 습관들을 조차 행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의 것들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따라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향들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삶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죄인의 삶을 버려야 되겠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다, 진짜 예수 믿음으로 바뀐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어디서 느끼느냐? 죄에서 느낀다는 얘기죠. 타락하면서 느낀다는 것이죠.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서 즐거움을,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고착 상태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고착 상태의 문제만 아니라 심리적 고착 상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영적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욕망거리에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 삶의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받은 은총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연륜에 빠지고 직분에 빠지고 또 내가 해왔던 그 경험,
삶에 빠지고 습관에 빠져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사람을 따라가는 영적인 고착 상태에 젖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그 내 마음에 있는 욕심, 가면 쓰고 싶은 욕심, 콤플렉스에 빠져버리고 싶은 욕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심리적 다양한 지지선에게 내 삶을 맡기는 그 욕심, 그 유혹을 따르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결국은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괜찮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것들이 자꾸만 용솟음쳐 나오는 죄의 죽을 몸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또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못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할 때 과연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 박혀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씩 한 해씩 그냥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망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죄의 흔적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유혹의 욕심들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직하고 싶은 옛사람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까? 여러분을 고착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되돌려 정말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조차 행하고 있는 그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 치워버리는 것이죠. 말끔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뱀, 이 뱀에게 지혜로운 부분이 많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뱀이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뱀은 몸이 커질 때마다 자기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린다고 합니다. 1년에 작게는 2번도 벗어버리고 어떤 때는 4번도 벗어버린답니다. 간혹 겉에 상처를 입어서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뱀의 어떤 몸에 어떤 부분에 상처가 생겨서 허물을 싹 벗어야 되는데 허물을 벗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뱀이 죽어진다고 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도 저는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도 벗어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말끔히 그것을 벗어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국은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했다가도 10분 받고 나면 그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고착 상태에 빠져버리면 그건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아닌 것처럼 페르소나 가면 쓰지 말고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진짜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가치를,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을 왜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망함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끝장나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왜 그렇게도 그것들을 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에서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을 중세의 소설에서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 안에 등장하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성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우스트였습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파우스트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약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학, 논리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에 통달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인간 지식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그 어떤 존경받음이 인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한순간 밀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려드는 생각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파우스트의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쾌락적인 삶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펠레스라고 하는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파우스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과 쾌락을 좀 바꾸자. 너의 영혼과 이걸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삶의 진짜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한순간 뒤집어져서 자기 영혼을 그 펠레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파우스트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탄은,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에 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이 돈에 팔아버리라고, 너의 영혼을 이 쾌락에 팔아버리라고, 너의 영혼을 이 게임에 팔아버리라고, 너의 영혼을 이 중독에 팔아버리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람 피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고갈을 느끼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고갈성들, 옛사람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어떤 쾌락으로도 어떤 직분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채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채우면 채울수록 고갈을 느끼는, 타는 갈증을 느끼는 허무한 인생들이란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굳어짐 가운데 방치하지 말라고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디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음의 굳어짐과 무지함의 상태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성경 지식적으로는 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까지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이 굳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피폐함 가운데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느껴지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괜한 자부심, 타락한 자부심.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와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목사님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요. 기도한다고 다 알라집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데 저도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이게 겸손이죠. 이게 목양받는 자의 자세죠. 돌같이 굳어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헌신하고 싶은 욕망도 생겨지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목사가 친하게 해주니까, 잘난 체 안 해. 이런 말들로 비꼬아 생각하는 냉소주의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죠. 말씀이 자라날 수도 없죠. 말씀이 그 안에 도전될 수도 없죠.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각이 없는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될까 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말씀은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시면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체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죄를 생각하고 점점점 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죄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감각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뭐가 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싫어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진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옛사람의 통제받으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함께 행하라고 부름받은지를 신뢰하면서 옛사람을 진짜 벗어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명령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과 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 이원론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원론밖에 없는 그 영이 마음이 따로 있고 또 영이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마음의 그 핵심을, 그 중심 좌소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구도자들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마 기독교적인 구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토독신앙의 구도자들도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연초, 연말 되면 훨씬 더 많이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일출을 보면서 뭔가를 소원을 아리려고 하는 이유들도 아마 심령을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서 뭔가 좀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도원적인 신앙훈련도 나왔고 기도훈련도 나왔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도 생겨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단 한 가지, 심령을 새롭게,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실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는 자들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탕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자존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그렇더라 라고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우리도 다 탕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할 때는 나도 탕자라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라고 무릎 꿇고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얘기하죠. 아버지가 먼 데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때 또 다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고 너무 타락해서 아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머슴 하나로 인정받아도 나는 너무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어야 됩니다. 이 실존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처분만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 인정해 주든지 뭐라 맡겨주든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 심령 속에 이것을 각인시켜 놓아야 되는 것이죠. 각인시켜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종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 하는 교만함이 불끈불끈 튀어나와 그때부터 계산적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괜히 의시되게 되고 그때부터 괜히 교회에서 머리 꼿꼿이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려야 할 모든 순간 앞에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렸으면 무엇인가를 입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가 참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육신의 것을 또 입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갓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갓 지어진 사람. 그래서 이 갓 지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인격이 내가 입어져야 되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다시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내가 내려야 할 중요한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옷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옷 입을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으로 옷 입을 것인가, 아니면 내 세상 계산으로 옷 입을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의와 진리로 입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산한 그것으로 입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있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외형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영적인 장애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항상 새로운 것으로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